부탁을 지금 드릴 텐데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반갑습니다 이거 말고 옆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면 오늘 정말 옷이 너무 멋있네요 라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언어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익숙하지 않죠? 옆 사람에게 흠담을 하라면 우리는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하는 게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많이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정정 말씀드리면 전 그 미국에 있는 플러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비자만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혼자서 연구만 하다 왔습니다. 학력 의혹 뭐 이런 거 생길까 봐 제가 정정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조금 다른 포커스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강의의 제목을 진정한 봉사는 삶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누구나 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합니다.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정책상 이런 강연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누군가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를 얻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이 있는 삶과,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상급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 보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하면 내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내 일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자기관리, 내 시간관리, 재정관리, 내 가정관리 이런 것들을 으뜸으로 하는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좀 돌아봐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3가지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바로 밑에 붙어서 우리가 늘 암송하던, 여러분은 암송을 안 하셨나 본데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생활적인 이야기잖아요. 너희 다투지 마, 허영으로 하지 마, 네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봐. 완전 생활적인 이야기 다음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게 왜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이 위에 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위의 권면의 문제가 나에게도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아니냐의 점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가지고 선교할 때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의할 때 목숨을 내놓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죽도록 싸우는, 그것이 교회 일이건 가정적인 일이건 상관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 제가 교회를 아주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날씨 맑은 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1차 드리고 지금 2차 오신 거잖아요. 2차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또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하시면서 또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뭐 새가족부를 하건 주보를 나눠주건 아니면 무슨 뭐 전도를 하건 뭐 이렇게 성가대 봉사를 하건 왜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많이 들고 건강이 좋지 않고 너무 아이를 보는 일에 쫓기고 나이랑 상관없이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심할 때는 죄책감마저 들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가서 은혜만 받고 와도 되나?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체력이 없어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나에게 줄줄이 아이가 딸려서 내가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여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무관심하고 거기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했던 일들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주보를 나눠주는 일, 주차 봉사를 하는 일, 그 어떤 일보다도 값진 봉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셋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가 결혼을 하면 꼭 입양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임신이 돼서 이렇게 아이를 줄줄이 셋이나 낳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커가고 조금 이제 여력이 생기니까 이 부부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가서 아주 갓난아이가 아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정도의 아이를 정말 고심 끝에 기도하면서 입양을 하게 돼서 가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부모님들, 이 가족은 모두 크리스찬 가정이었고 부모님들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아침에 다 출근하셔요. 근데 같이 지내는 형제들이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이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아이는 누구랑 하루 종일 지내죠? 같이 밥 먹고 숙제하고 학교 가고 놀고 학원 가고 누구랑 다 해요? 형제랑 다 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마치 한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입양된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가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랑 예배 드려요? 같이? 교육자나 무슨 봉사자들이랑 나란히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대부분은 누구죠? 형제들과 예배를 드려요. 형제들과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마주치는 것도 형제들이고, 여러분들과 무작위로 부딪히면서 함께 식사하고 인사 나누고 차 마시고 주차장에서 마주치고 교회 입구에서 부딪히고 하는 일들을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새 가족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환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새 가족의 담당이 있잖아요. 새 가족부가 있고 담당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분들이 잘 케어하겠지라고 하지만 맞아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서 입양을 하죠. 근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형제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즐거울 수도 있고 가장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것이 형제들과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작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 때 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노를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의 쇄신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화의 쇄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살다가 새로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방도 나눠줘야 되고 책상도 나눠줘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식탁 위에 숟가락도 하나 더 놔야 되고 모든 것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퇴근하고 온 엄마 아빠만 얘를 이뻐라 한다고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2016년도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목동중앙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오거나 교회를 결정할 때 등록카드를 쓸 때에는 어떤 중심으로 등록카드를 쓰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예배가 감동적이거나 대체로 한국 교회는 이것이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결정할 때는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가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될 때 정착을 하는데 나갈 때는요? 나갈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설교와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전히도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과 너무나 멋진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왜일까요? 설교는 변함이 없어요. 예배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빠져나오죠? 그건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교회 쇼핑 다닌다 그러죠. 그거를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도 기왕이면 서울대 보내려고, 기왕이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더 좋다는 대학을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수년 동안 이 아이를 다그쳐서, 심지어는 6년도 넘는 시간 동안 다그쳐서 그 아이를 최고의 학교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게 가장 최고예요. 나의 영적인 가정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나의 영적인 가정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특별한 여건이 해외로 이사를 간다거나 지방으로 간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람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새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2주 와보고 3주 와보고 등록 안 하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른 교회 가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 여기도 넣어봐라 저기도 넣어봐라 여기도 가봐라 하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결정할 때 그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고 여유를 줘야 돼요. 충분히 돌아보고 정말로 이 목동중앙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결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형제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것보다 한 가정에 온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좋은 옷과 맛있는 것을 주고 나를 이렇게 돌봐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실제로 살면서 학교 가는데 형들은 다 갔는데 날 안 깨우고 그냥 갔어. 상관을 안 해. 숙제를 못해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밥을 먹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먹어. 놀러 가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놀러 가. 이 아이가 정말로 이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나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례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앙심을 먹고 새가족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 무례함으로 다가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는 그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이랜드에도 사목이 있듯이 저희 성주그룹에도 제가 이제 사목으로 일을 하면서 주중에 이제 직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한 분이 여자분인데 새로 오셨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패션 쪽이니까 여자분들이 임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녔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안 다니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를 이분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분이 되게 성실하고 열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좋잖아요. 너무 좋은 태도죠. 그랬는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분이 저벅저벅 오시더니 뒷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장로님 자리 같아요. 너무 기분 나쁘죠. 나는 정말 이제 딱 준비하고 나 이제 이 교회 다녀야지. 그러고서 앞자리 딱 앉았는데 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 뒤로 갔어요. 뒤로 갔더니 이제 가운 입은 분이 또 오시더니 죄송한데 여기는 헌금위원석이니까 한 자리 더 뒤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쭉 나와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이 사람더러 나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헌금위원이 이 사람에게 나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그거 내가 원래 여기 앉는 자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사람은 2번이나 상처를 받고 이런 게 교회라면 난 다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새가족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교회 가서 그냥 앉아도 있어보고 또 환영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은 거의 다 실화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헌금위원석, 뭐 장로님석, 뭐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 굳이 앉았겠어요? 그런 배려를 해놓지 않고 나의 지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앉는 자리 다 있죠. 가운데 분단 앉는 분은 매주 가운데 분단 앉고 이쪽 분단 앉는 분은 매주 이쪽 분단 앉아요. 그래서 앉는 것도 대략 한 3분의 1 지점의 끝에 복도 쪽, 뭐 아니면은 뭐 안쪽 뭐 다 있어요. 왠지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막 말씀도 잘 들어오고 기도할 때 집중이 확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뒷자리 복도 쪽에 앉아요. 누가 뭐 때리는 것도 안 돼.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맨날 뒷자리 복도 쪽에 앉는데 어느 낯선 교회를 가면 여기다가 끈질러 놓고 자꾸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 너무 싫어요, 솔직히는. 물론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앉을 자리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앉을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 제발 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뭐 목동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전 몰라요.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이제 예배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날 왔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분 상하죠. 그럴 때는 뭐 뒤로 가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세요까지는 해요 우리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지정석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앉는 지정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방도 옆에다 놓고 어쨌든 좀 넓게 확보를 해서 오늘 나 은혜 받지 않으면 집에 가서 이혼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우선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새가족을 향하여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앙심을 먹고 자리를 양보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왔을 때 나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는 것도 봉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동중앙교회 이 주차장에서부터 이 언저리 안에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여러분하고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택배원이건 배달원이건 누가 됐건 간에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남을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티켓 끊어서 극장에 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갈 때 티켓 끊어서 가면 앉을 때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극장에서 그러면 완전 사이코죠. 그냥 내가 낸 돈 가지고 영화 잘 보고 감동받고 그러고 가면 돼. 옆 사람이 뭐라고는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 옆에 누가 앉든지 나랑 상관이 없어. 근데 과연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도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남자애들만 둘 데리고 있는데 뭐 아이라고 하기보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죠. 근데 제일 정말 보기 싫은 때가 뭐냐 하면 남남처럼 지낼 때예요. 큰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외동아들 같아 이래요. 그게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동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혼자 살아 얘는. 밥도 혼자 먹고 저녁 때가 됐잖아요. 그럼 밥 차려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필요한 은혜 와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에 몇 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만 왔어요 하고 가면 그만.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여긴 극장이에요. 내가 돈 낸 만큼 헌금 낸 만큼 그냥 나는 은혜 받으면 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 좀 덜 하셨네. 오늘은 공쳤다. 그러고 그냥 가면 돼.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일까요? 사람들은 장로님이 강자, 권사님이 강자, 교육자가 강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온 얘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왜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약자는 가난한 자? 아니에요. 세신자예요. 교회 안에서 강자는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직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교회고 내 집이라는 의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마치 내가 뭘 했길래 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새 가족이 왜 약자냐 하면 너무 어색해요. 너무 불편해요. 아주 작은 것에도 너무 창피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이곳의 문화를 모르겠어. 예배 마치고 박수를 치는 건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사를 식당은 어디인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는 명령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면 너희는 낯설고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라. 결국에는 주저주저 하면서 이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등록을 했으면서 내가 잘한 건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가 더 나은 건가,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약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한 분이 잘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새가족 교육도 다 마치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에 관절 수술을 했어요. 40대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이제 목동중앙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대부분 이제 교회 예배당이 2층이거나 3층이거나 한 데는 엘리베이터가 작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왜냐면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목발을 집은 건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잡으면서 애기 엄마 나와, 이게 된 거죠. 젊은 사람이 계단으로 다니지 어디, 일명 너 나와가 된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그 로비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을 딱 잡고 애기 엄마 일로 나와 할 때 그 새로운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거죠. 큰 소리로 젊은 사람이 거기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내가 타야지 이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나오고 그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가서 빌었어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너무 여러 명 앞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배려가 없다면, 물론 저는 100% 이해해요. 그 권사님을 100% 이해하고 또 이분도 100% 이해해요. 저도 작년에 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목발은 안 짚고 다녀요. 관절 수술을 해도, 아주 심한 게 아니면. 근데 직원들이랑 이렇게 카페에 내려가거나 할 때 그들은 후다닥 내려가는데 난 내려갈 수가 없어.
한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일평생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겨진 양복을 입고 비틀거리면서 지난 간밤에 그 술이 깨지 않아서 출근하는 남자를 보면서 우리는 비웃지만 그 사람이 간밤에 퇴근하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집에 가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쩔뚝거리며 가는 것을 보면서 주제넘게 저런 하이힐을 신고 저렇게 쩔뚝거린다고 비웃지만 그 여자가 방금 전에 앞인에 발을 찔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새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상대들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없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좀만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불친절하게 했던 그 말들이 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 웃지 않는 우리의 인상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우리는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인데 가족이면 따뜻함을 상징으로 하는 가족이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편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아무렇게나 하시네요. 어머 목사님 이러다가 남편이 전화 왜? 뭐 이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러다가 집에서 아들이 밥 없어 사 먹어. 뭐 목소리 톤 딱 바뀌죠.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게 따뜻하기보다 오히려 매너가 없어지고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있는 게 교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와 친정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떻게 마음이 다르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흠잡히지 않게 잘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가족이지만 어려운데 친정엄마는 그냥 가서 내가 널브러져도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편안한 인상이잖아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친정에 갈 때 정장하고 가요.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지적을 하셔서 부모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친정집과 같은 그런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역자들만 바뀌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따뜻함이 이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좋은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는 교회가 조금 약간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잘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냥 가볍게 여쭤봤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다 보니 많이들 숨기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 모임을 갔는데 구역장님이 대뜸 같이 통성기도 하자며 이 집사님이 이혼을 했는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빨리 재혼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기도를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죠. 내가 언제 이 사실을 공론화하자라는 데 동의를 했으며 누가 재혼을 원한다고 했으며 이혼의 회복이 재혼이라고 또 누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구역 모임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교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이 그 구역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구역장님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딜 감히 그거를 갖고 시험 드냐. 난 그런 구역은 필요 없다고 다른 구역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진짜로 구역을 다른 데로 편성을 했어요.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고 어떤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지 과연 그 교회의 큰 조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까요?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한 많은 실수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런 실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배려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신경 써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새가족이 오면 잘하는 실수가 뭐예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어머 우리 며느리랑 동갑이네. 저도 이제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장성해서 30살 가까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다. 야 너 몇 년생이니? 막 이러면서 그럼 넌 군대 갔다 왔니? 막 이런 얘기가 막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새가족들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친근하자고 딸처럼 여기자고 어머 우리 며느리랑 동갑이네. 아유 우리 며느리랑 똑같이 생겼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요. 내가 집에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이 또 시어머니가 있네. 이미지가 그렇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존댓말 쓰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반말 섞어가면서 해요. 그때 와, 이 교회는 좀만 다니면 야자 트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내 자식 같아도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발을 디딘 소중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반말하는 거, 쉽게 막 내 자식 같다고 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잘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등록할 때까지는 막 입에 혀 같아. 맨날 전화하고 보면 어머 반가워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차 마셔요. 이렇게 했다가 그 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언제? 왜냐하면 담당이 바뀌었어. 새가족부가. 그 사람 와도 이제 봐줄 새가 없어요. 쌩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불렀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어느 순간에 어떤 주는 우리가 잘했다가 어떤 주에는 만약에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교회를 1년 반을 다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말도 아무도 안 걸고. 그래서 새가족실 문 열고 들어갔대요. 저 새가족인데요? 하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사진을 한 8방인가 찍고 자기 전화번호를 한 5명인가 따가더래요. 그랬더니 전화가 없대. 그 다음부터 자기는 또다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무 연락도 없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성도들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8개월 동안 또 그 짓을 했대요. 이게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내 친한 집사님들, 반가운 얼굴들 다 있어. 뭐 새로운 사람 끼든 안 끼든 상관없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겉돌다가 이 교회가 신선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부흥하는 것,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고착화된 교회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태도가 그 새가족들을 실망시키냐 하면 거친 태도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거친 태도냐? 우리는 만나면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뭐 애는 몇이세요? 결혼했어요?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도 너무 많아요. 실직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가족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그냥 그거밖에 없어. 아까도 말씀드린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칭찬하니까 아름다운 게 뭐더라?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 언어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나면 예를 들어서 등록카드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 등록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있는데 남편난이 비었네요. 이혼했다 어쩔래? 남편난이 있는데 직장난을 안 쓰셨네요. 논다 어쩔래? 옛날과 다르게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혼도 너무 많고 또 자녀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아이는 애가 나이가 있는데 왜 학교를 안 쓰셨어요? 학교 못 다닌다. 어쩔 거야. 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서 말 걸라 그랬더니 전공이 뭐세요? 전공은 소뚜껑 운전이다. 내 기준으로 항상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겪고 그분이 왔을 때 저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됐을 때 그분이 이혼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말하지 않는 한 전 묻지 않아요. 등록카드에 다 쓰는 난이 있잖아요. 한글을 알고 자기 이름을 썼다면 그 빈칸을 읽고 안 썼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거나 쓰기 싫었거나 거기 쓴 데까지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데까지예요.
그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에 편성이 됐다고 그때부터 들어오면 이제 호구조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은 뭐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남편이랑 몇 살 차이 나요? 집은 어디예요? 애들은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원을 다녀요? 우리 애는 이 학원을 다니는데 걔랑 같이 다니면 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 가족이 받고 싶은 걸 줘야지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돼요.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도 그 보통 아내분들이 뭘 원하죠? 장미꽃 안 사와도 되니까 봉투를 달라고, 월급 봉투를. 뭐 이벤트 따위 필요 없다고, 그냥 양말 세탁기에만 좀 넣어달라고.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1차적인 거예요. 미운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고 맨날 고주망태 돼가지고 2시, 3시 들어오지 말고 그냥 맨정신에 10시에만 들어와 주면 나 꽃다발 안 줘도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새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걸 해요. 장미꽃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 송이 막 이런 거 뭐 줘요.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그거 줘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미꽃 받아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를 들고 다니다 보면 얘가 모가지가 덜렁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데 이게 생명이라 버릴 수가 없어. 근데 덜렁거리는 걸 들고 다니자니 남자들은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도 꽃을 안 갖다 주는데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또 창피하고 집에 가서 꽂아놓으면 그게 살아요? 다 죽어요. 또 꽂아놓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주려면 다 발라주든가. 이게 실용적인 뭐 머그컵이나 이런 걸 주든가. 뭐 어쨌든 저는 그 꽃 한 송이는 나는 반댈세 하는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예로 든 거예요. 그게 새 가족이 좋아하면 그걸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뭘 주면 좋을까 할 때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쪽이 받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새 가족 일어나서 박수 치고 인사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떤 교회 새 가족으로 갔는데 찬송가를 2절을 부르더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새 가족이라고. 그것도 손을 뻗치고 전교인이 손을 뻗치고 나를 향해서 찬송가를 두 절을 불러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 다음 주에 안 나갔잖아요, 그 교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앞으로 불러요. 그래서 인사시킨다고. 여러분 앞으로 불러서 혼자 세워놓고 인사시키면 좋아요? 여러분 싫은 거 시키지 마세요. 내가 새 가족이라면 뭐가 좋을까? 그거를 고민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되게 좋을까? 그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캐낼 때 거칠게 몰아치거나 원하는 것을 다 캐물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뭐 남편 이름 불러가며 남편 직장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내 호기심이에요. 그냥 내가 적어놓으려고 한 거지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뭘 하면 좋냐?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 안에 이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떤 만큼? 말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장애아예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처음에 얘기를 안 해도 2번, 3번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뭐 도와드릴 건 없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낫지, 뭐 어디 사세요, 몇 평 사세요, 뭐 직장이 어디세요, 이런 거 캐묻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거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어리다는 것 때문에 반말하는 거. 제가 미국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여기저기 궁금해서 다녀봤어요. 근데 일찍 가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제가 미혼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농담하는데 안 웃으시면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때는 머리도 이렇게 길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였고, 근데 이분이 볼 때는 그냥 전 자매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말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반말을 하시면서 막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방송실 이런 처음 보셨죠?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 그냥 성도인 것처럼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뭐 몇 주 안 갔지만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부끄러워하실까 봐. 상대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시죠? 뭐 정말 은혜로 기독교 가문으로 몇 대를 온 가정이 아닌 다음에는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죠? 수십 년도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가며 수십 년도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돼서 교회를 올 때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사는 교회나 그들의 지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갔다면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동중앙교회로 걸어온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의 가족인 누군가가 몇십 년을 기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간신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문턱을 넘어서 한 발을 이 목동중앙교회에 디뎠어. 그랬는데 정말 그날따라 운도 없게 열이 뻗치신 어떤 집사님을 마주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만나서 너무 이 불쾌한 경험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만약에 그 몇십 년 기도했던 그 가족이 알았다면 이 집사님 정말 멱살을 잡고 싶을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나의 친정 시댁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어렵게 이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아줄 수가 있냐고. 그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혼의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인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면 그 사람들을 내가 따뜻하게 품어 안아서 이 교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되는 거고, 나의 기도 제목인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식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나의 그 기도 제목의 열매가 그들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교회 안을 디디는 그 누군가는 그 뒤에 있는 수십 년의 기도의 결과이고, 나는 그들의 기도에 부응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건성건성 하는 일 없이, 내 옆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앉았어요. 극장 온 것처럼 네 이러고서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이러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냥 후다닥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만약에 상대방의 이름과 내 이름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얘기하면 좋잖아요. 저 김민정 집사예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못 뵌 것 같아요. 누가 잡아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좀 편히 앉게 내 가방 무릎에 좀 올려놔주면 누가 잡아가요? 우리는 정말 막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안 좋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거동이 힘든 분이라 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겨나갔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등록카드 받고 차 끓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웃어주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줄 서가지고 매너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급해 보이면 좀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부터 그냥 전쟁이에요. 누가 먼저 차 빼나 보자 막 이러면서. 저도 아까 차를 빼는데 머리를 안쪽으로 넣어서 상당히 불안해요. 나갈 때 훅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뺐다가 이게 주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지?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주차 빼려면 지난주에 30분 걸렸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후다닥 하면서 은혜 다 받고 나가면서 이제 어깨 싸움 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빵빵거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친 태도는 뭐냐 하면 일방성이에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무슨 주일만 나오시려고? 그건 성도도 아니죠 뭐. 누가 성도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 경비를 보시는 분이에요. 혹은 간호사예요. 그 사람들은 격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일날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주일도 빠지면서 등록을 하셨을까? 참 의문이네.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자리에 너무나 냄새나고 그냥 삼선 스레빠 신고 맨발로 그 회색 추리닝 무릎팍이 이만큼 나온 바지를 입고 머리도 안 빗고 와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뭐 교회원들 이렇게 매너가 없이 왔어. 냄새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맨날 두들겨 맞다가 슈퍼 간다고 그러고 나오려고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을 내가 왜 추리닝을 입고 오고 난리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동중앙교회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깊을수록 정말 깊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깊이만큼이나 나름의 로마법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룰이 있는지 몰라요. 개인에게 나는 주일날 가면 누구누구를 만나고 누구누구와 밥 먹고 어떻게 하다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이 순간부터 그것을 없애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5명만이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빠져라가 아니라 빠지는 게 훨씬 나을걸?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는 거에 비하면 그게 훨씬 나을걸?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죄에 대한 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옆으로 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면 나는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내 목에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이 몇 개씩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달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없애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밥 먹고 가는 거 싫다는데 굳이 밥 먹고 가라고 2번 3번 했는데 거절했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뭐 교회 밥이 우리나 맛있지 뭐 그들도 맛있어요? 나가서 사 먹는 밥이 더 맛있지, 이 햇빛 좋은 날. 굳이 마음 내킬 때 오면 돼. 그냥 1-2번 권해서 아니면 그냥 갈 수 있게. 굳이 신방 안 받겠다는데 꾸역꾸역 띵동 안 계시네요, 다음에 또 오죠, 띵동. 뭐 스토커도 아니고 전화 안 받는데 됐대는데 막 계속 전화 걸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영물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외로워. 저쪽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 사랑이 필요해. 근데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언제나 유지하죠. 다시는 내 담을 넘어올 수 없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그들과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카드 네 발로 써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자이기도 하지만 새가족은 영적으로는 신생아예요. 신생아는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아니면 고아원 원장님이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해요. 5살, 6살만 돼도 지나다니면서 뭐 과자라도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나 뭐 사주세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신생아는 불가능해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줘야 되고 온도에 맞게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목욕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보모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100명의 신생아를 원해요. 그럼 최소한 100명의 보모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병으로 따지면 콜라병? 이렇게 호리병 있죠. 우리나라 옛날 술병처럼 이렇게 호리병과 같은 모양을 가진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입구가 새가족들이 얼마나 정착할 수 있느냐의 입구예요. 교회 입구가 호리병처럼 작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한다고 작년에 전도 정착 많이 못했으니까 작년에 100명 했으면 올해는 1000명 하지, 내년에 10,000명 하지. 전도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막 많이 불러들여요. 그런데 부으면 어때요? 주전자로 부으나 양동이로 부으나 드럼통으로 부으나 입구가 요만해요. 뭘로 부어도 상관없어요. 정착은 10명이야 그냥.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입구를 넓혀야 돼요.
부으면 부으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고 입구를 넓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그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를 넓히는 게 뭐라고요? 새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부 고작 13명 가지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전 성도가 새가족 부원처럼 그 사람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더러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더러 무슨 행정적인 물론 그런 봉사자나 헌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소자를 실족했어? 연자맷돌 달고 바다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어? 그건 나를 영접한 거야. 지난주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자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얼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안 가고 오늘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었죠? 그 사람들과 인사하셨습니까? 인사도 안 했는데 무슨 가정이에요,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국 공동체예요? 극장이지. 이제는 나에게 그런 것이 나는 수줍이 많아서, 나는 뭐 끈이 짧아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아니요. 인사하는데 무슨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잠깐 그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아주 편하게 살 것 같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난이라는 고난을 총 집합해가지고 풀 36종 세트 추가 구성도 있어요. 거기 불같은 연단 추가 구성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1년을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되게 희한한 게 날씨가 되게 좋은데 이제 산책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깅하러 지나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밝은 얼굴로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울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일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그냥 일상인데 그거를 보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고 외로웠던 그 마음에 그들의 무의미한 그 밝은 표정이 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일주일은 다니면서 일부러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해 주니까. 교회를 나올 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할까요? 그들이 무의미하게 조깅하면서 나누는 인사만큼도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진정성 없는 태도는 새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가족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 신앙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톡 까놓고 서울대 가고 대기업 회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치 새가족을 만나거나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 만나면 괜찮은 척 하려고 그래요. 아, 나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집에서 방금 다 때려 부수고 나왔는데 나 아무 일도 없어 막 이러고 가가지고 내가 뻔때를 보여주리라 하고 있으면서 막 천사인 것처럼. 아이들이 차 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차에서 내릴 때 천사가 됐다가 차 문 닫을 때 마귀가 된다고. 집에 가는 차 문 닫을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떠들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내려서는 어머 주일학교 절로 가거라 막 이래 하면서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차 문만 닫으면 남편들 운전 똑바로 못해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양면적인 모습이라는 그런데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노방전도나 이렇게 구두로 전도하는 거 말고 생활전도 받아서 온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은 퍼센트로 생활을 보면서 되게 도전받아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옆집 사니까 옆집 아줌마가 고난당하는 걸 알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뭐 아이가 뭐 암에 걸렸거나 뭐 어떤 그 큰일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걸 이겨나가는 모습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도 진작에 났어야 되고 싸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대학 척척 붙고 막 사업 잘 되고 막 몸은 막 마징가 제트처럼 건강해가지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래서 난 예수를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365일 행복하세요? 그럼 거짓말이죠.
우리는 360일 행복할 수 없어요.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주일날은 정말 웃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악수하고 웃어야 돼요. 정말 누구와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들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괜찮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좀 얼굴이 부었죠? 어저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꼭 교회를 나와야 살 수 있답니다. 그럼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에 있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반투명 유리병과 같아요.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의 속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막 이 안에 배배 꼬여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김 집사는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뭐야 도대체. 그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경륜이 있어서 어른인 것처럼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지만이 그것이 비춰질 때 목동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초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좀 시간이 됐지만 20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일평생 한 번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사의 부인인 사모도 했다가 전도사도 했다가 지금은 담임 목사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죽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 때, 특별히 그것이 장기간 계속될 때, 벤츠를 몰고 가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면서 악셀레터를 밟지만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가는 사람은 자기 발등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연단이 10년, 연단이라기보다 고난이 10년, 15년, 17년, 19년 이렇게 갈 때 사람은요 소망을 점점 잃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제 목표는 뭐였냐면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오늘의 사명은 오늘 하루 죽지 않고 하루를 견디는 거, 오늘 숨 쉬고 있는 거, 그게 저의 사명이었어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화장실에, 사무실에, 주방에 붙여놓고 그걸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얼마나 몇 년을 읽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더럽게 부족합니다. 이 소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너무 모범적으로 자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입에서 그 얘기가 툭 나온 거예요.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가 내 입에서 나왔다니, 그게 내 귀로 들리다니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저는 20년 동안 너무 부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고 암송하고 믿자 했지만 내 마음속에 진심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러는데.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하면서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입 밖에 뱉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너무 작아졌구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을 뒤져보니 내 안에 십자가가 그 싸구려 양층을 깡통 두들겨 만든 것처럼 요만한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로 변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점점 그 십자가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한들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를 한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떤 걸 해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 일평생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뭐였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일평생 지속된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수천억의 유산을 받고 왜 핸드폰값 안 주세요? 왜 연필값 안 주세요? 왜 자전거 안 사주세요? 막 그거에 몰두해가지고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서 잘 보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싸구려로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엄마 노릇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성의가 없어졌어요. 자식 노릇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 노릇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식상해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금요철야, 11조에, 성가대에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사로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저 상상해봤어요. 아마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그거는 불효입니다. 제가 제 큰아들한테 바라는 것은 동생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저한테 잘해요. 막 어버이날 5만 원짜리를 부채처럼 쫙 펴가지고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엄마 사랑해. 감동이죠. 근데 이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네 동생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가장 절박한 사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사다 드리고 꽃 갖다 드리고 뜨거운 기쁨이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그거를 해주는 것, 그것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한 명 왔을 때 정말 잘 오셨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 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안 좋아서 못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죠? 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안 좋은 일과 아픈 일을 오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손을 내밀려면 친해야죠. 신뢰가 있어야죠. 내가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딸들을, 아들들을 너희 교회에 보낼 때 맞아주겠니? 너희들이 한번 안아줄 수 있겠니? 라고 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주일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하십시오. 집안에 들어왔는데 모른 척 휙휙 지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머리 숙여 인사하면 정말 멋있고 겸손해 보여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러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의자에 앉을 때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그 사람과 옆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라고 해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낯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면 뭐 도와드릴까요?
그 왜 서 있겠어요? 화장실을 찾거나 아니면 어디를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봉사는 내가 앉고 싶은 자리보다 그 사람이 앉고 싶은 자리에, 내가 편한 것보다 그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수십 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골라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새가족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새가족을 많이 보내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초신자를 많이 보내주실까? 저는 기도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늘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키울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나는 어느 곳을 고를까? 돈이 많은 가정, 시저지게 가난한 가정, 뭐 사람이 많은 가정, 여러 가정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 많은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목동중앙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아무렇게나 가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들을 놓치는 것은 연자맷돌을 다는 것과 같은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일상의 언어와 그 무례함과 무관심과 거칠었던 매너가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봉사는 오늘 일상을 사는 나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의 미소, 따뜻하게 내민 손 한마디, 또 여러분들의 두들겨주는 그 어깨 타독이는 손길,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50년이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노하우 전수해줘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손 한 번 딱 잡아주시고, 나 평생 이 교회 다녔어, 한번 다녀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